핵심은 2006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6년에 앵커이 4 한국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 2006년을 중심으로 해서 25년 동안 한국 선교가 어떻게 해왔느냐는 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5년, 그러니까 2030년이 되죠. 20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국 선교가 할 것이냐 하는 큰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서 5년 단위로 1차년도는 2차, 2차년도, 3차, 4차 쭉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 분야에서는 동원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분과로 나눠요. 그 나눈 분과가 각 5년 단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타겟 2030이라고 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자료는 KWM에 직접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자, KWM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 선교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 정치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교리와 교단의 어떤 뭐 공동체도 아니고 한국교회 선교 공동체다. 한기총, 한장총, 한교연합은 다릅니다. 오직 선교를 위한 뭐 대정부, 대사회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협력과 연합함으로 선교의 남은과업을 완수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남은과업 완수죠. 남은과업 완수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교단과 선교단체가 협력하고 연합한다. 그 사명은 비전 완수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가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즉 KWMA와 같은 단체는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떤 그 선교단체 또 선교연합기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선교 정보, 선교 훈련, 선교 정책과 행정, 선교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KWMA는 국제화된 선교단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KW는 KWMA대로 어떤 독특성이 있죠. 전문성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어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한국형 선교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국제화, 특성화, 전문화 이런 분야들을 서로 공유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들 나름대로 전문화가 있고 국제화된 게 있고 특성화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설립해서 30년 동안 와온 선교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타겟 2030,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25년입니다. 그러면 2030년이 되죠. 2030년까지 50% 이상의 한국 교회를 선교에 동참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현재는 뭐 한 8% 내지 10%만 적극 동참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남았는데 정말 10년 안에 그동안 뭐 이루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우리가 목표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이루어진다. 훈련 없이는 파송도 없고, 훈련 없이는 이왕도 없고, 훈련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와 정보를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핵심은 전방개척 선교운동입니다. 전방개척. 즉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선교지다. 그것이 전방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제 FTT 지역, FTT 지역, 미 전도 종족 내에 있는 FTT 지역. FTT는 대상이 10만입니다. 10만 종족이고 미전도 종족은 1만이죠. 미전도 종족은 1만이라고 하는 동일 종족, 동일 문화가 있지만은 스스로 자치자립 자존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5% 미만의 기독교가 있고 복음주의 계통은 2% 미만인 이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FTT는 전혀 약간의 신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인원은 10만이죠. 큰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자립 자존도 안 되고 대단히 많은 어떤 역량과 또 모든 전략이 집중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 이것이 FTT 지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전방개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방개척 운동 확산에 주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쉽게 하면 창의적 접근 지역 확산에 접근한다 이 뜻이고, 지금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죠. 기독교가 10%가 됐다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70%, 80%, 인도 서부도 거의 70%, 80% 되지 않습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85%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스스로 하게 한다. 스스로. 물론 전방개척 선교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가 13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브라질도 4만이고, 전방개척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마지막 선교 이론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가 같이 통합해서 추구하는 마지막 선교 이론이에요. 즉 앞에는 우리가 관문도시, 내륙중심, 그다음에 국가별 이렇게 했지만, 지금 모든 세계 교회의 선교의 어떤 이론 전방개척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6만 명의 그 세계 선교사들 중에서 전방개척으로 많이 확산해 나가자. 우리 한국이 거기에 선도 역할을 하자. 이런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명 자비랑 선교 사역자를 일으킨다. 이것을 조금 구체화한다고 하면은 지금 3만 5천이잖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를 정예 선교사죠. 여기는 교단과 선교단체죠. 다른 데는 아니죠.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앞으로도 6만 5천을 더 파송해야 되는 거죠. 10만에. 그리고 이제 자비랑 선교사. 물론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면 이미 3만 5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만 5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만 5천도 자비랑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기존 10만 선교사를 제외하고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거. 자비랑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킨다. 즉 100만 명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죠.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100만 명 선교사가 파송됐다고 하면 이것은 10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식 선교사는. 그러니까 100만 명 자비랑 평신도 사역자죠. 선교 사역자를 동원하고 일으키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게 100만 명 평신도 자비랑 운동본부죠. 나중에 이건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 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략적 선교를 이루게 하고 건강한 선교를 위해서 전인적 멤버회와 선교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KWMA에 소속된 선교 단체는 대부분 선교 신용 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받아서 합격을 하면은 법인이사에서 그걸 추천을 하죠. 그럼 1년에 한 번은 사단법인 총회 때에 허락을 하게 되면 KWMA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교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지난 시간에도 같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형
선교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 선교에 기여한다. 즉 특성화된 선교, 전문화된 선교를 세계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한국형 선교 모델.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같은 건 한국형 선교 모델이거든요. 뭐 이런 모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계화에 맞게끔 세계 어디서든지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경적 어떤 선교 모델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이고 세계 어디서든지 반드시 선교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이런 선교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타겟 2030입니다. 태국 타겟 2030을 위한 10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되게 되면 지금 기독교 CTX 요관이 노량진에 있죠. 거기에 9층에 세계선교 본부가 있는데, 걔 때문에 본부가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해요. 뭐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이제 일과 하기 전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는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 목표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를 볼 수가 있고 또 세계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1000만 성도가 열리는 문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선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 사역자화 운동이죠. 기도하는 선교사를 양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선교사 100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오른교회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40일 뭐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오른교회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인가? 그분하고도 협조됐어요. 지금 당신 교회에서 40일 전국교회하고 내통행이 돼가지고 기도 운동하는데 거기에 선교를 접목시키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방주사 맞은 거다. 코로나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앞으로도 수없이 전개가 되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을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있고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선교와 전도 아니냐. 지금 코로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뜻과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다. 우리는 선교단체 아니냐. 그러니까 선교로 공격적인 선교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플레이 미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1000만 성도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교회가 전부 1000만 성도가 실제 뭐 1000만은 안 되죠. 1000만은 안 되지만 모든 한국교회 성도가 그러니까 목회적 선교,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은 세례받은 사람은 다 선교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약교회와 사도행정적 교회로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제2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100만 자비량 선교사를 사역자 하는 운동 130 역사에 없었습니다. 100만 구령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김중근 목사에 의해서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예 선교사가 이렇게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선교적 메시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전도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조금 이런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불씨가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선교적 비전을 회복하여 제2의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도 교단과 선교단체가 서로 신뢰를 주지 않잖아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교단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고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함께 회개하고
그날까지 마라나타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큰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무릎 선교사라고 하는 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 선교사는 아닙니다. 선교사 하게 되면 신망자비랑에 포함되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선교사와 선교사역자화를 어떻게 용어를 할까? 제가 100만 무릎 선교사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100만 무릎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교학자와 또 담임 목사와 또 많은 선교사들과 포럼을 통해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라고 붙이는 건 실제로 안 맞아요. 그동안 그냥 표현상, 용어상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100만 자비랑 선교사, 100만 정명, 10만 정명 선교사는 맞죠. 일단 100만 자비랑 선교사가 들어가면 100만이 10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타겟 2030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그러니까 2006년에 이미 실질적으로 5개년, 25년 계획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2006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는데 실제 선교사 숫자는 3만 5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0년 내에 그동안도 하지 못했던 것을 10년 내에 6만 5천을 파송할 수 있느냐. 참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선교적 거룩한 목표지요. 100만 자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이 불을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 엄청난 교회의 황금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의 황금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파송된 3만 5천 플러스 그냥 교회에서 가고 훈련받지 않고 같은 사람들을 15,000 포함하면 5만이에요. 5만 한국 선교사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순교적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 거룩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운동, 전도와 섬김운동, 화해와 연합운동이 일어나 선교의 생태계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시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뜨거운 선교 비전을 갖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차세대 선교자원으로 우뚝 서게.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지금 청년들처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청년들은 지금 이 아이들이나 이게 자기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뺏으면 자기 신체를 자른 거기 때문에 난리치는 거. 이게 신체란 말이에요. 신체.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선교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적 메시지가 있다. 뭐 너무 잘하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즉 이 아이들이 요즘은 어떤 형태든지 이 언어가 번역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하든 러시아 사람이 하든 누구든지 여러 가지 뭐 각종 어떤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같이 번역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잘하는 그들이 어떤 선교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는 선교 통로를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뭐 교제를 한다든지 좋은 어떤 뭐 이런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마음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어디서 얻느냐,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런 진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게 되면 이들이 슬쩍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 청년들 잘합니다. 잘해요. 아주 잘해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어떤 가치관과 이들에게 어떤 자격을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청년 스마트폰 선교사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그러니까 어른들만 지금까지 30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안에는 청년들 포함돼 중고등부 애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 장이 넓어지는 거죠. 마치 선교사 자녀가 너도 MK는 선교사다 이렇게 하는 듯이 모든 자원, 모든 크리스천인들을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선교 사역자로 바꾸는 모든 다 사역자로 바꾸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 훈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선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바꾸고 여기에는 기도와 회개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전략화하고 전술화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신학이 설립돼야 되고 또 어떤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이 포럼이나 세미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되면서 백만자비량 선교사 역화 운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밀레니엄 세대에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효율적인 양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게 하옵소서.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로 이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 한국 세계선교의 총체적 혁신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함은 물론 선교사의 신속한 재훈련과 재배치죠. 재배치할 지역이 좀 있지요. 전략적 배치도 있고 스스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자국 내에서 종족별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배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배치 그리고 훈련받지 않았던 뭐 1만 5천 명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훈련이 돼야 되겠죠. 등의 저비용 고효율 선교사에게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이죠. 전 세계적인 선교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선교 전략의 연구 개발, 고도의 실행력을 갖춘 섬김의 공동체 출연으로 전 세계 교회가 신속한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질주하는 데에 한국 선교가 KWMA가 방향이 되고 선도 역할 되고 여기에 소속된 교단과 선교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루자 하는 것이 KWMA의 전략과 전술과 행정과 모든 조직을 구체화하기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핵심이 타겟 2030이라고 그랬는데 자 타겟 2030 한국 선교의 미래 지향적 전략 계획입니다. 전방 개척이죠. 우리만 전방 개척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전략이 전방 개척이라고 그랬어요. 전방 개척과 이주민이라고 그랬죠. 전방 개척 선교로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한 미래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 선교 시스템과 컨텐츠 구축을 위해 6대 분야별 5년 단위로 개발 계획. 6대 분야가 바로 이거예요. 이론 분야, 선교 전략 분야, 홍보 분야, 훈련 분야, 선교 행정 분야, 선교 지원 분야. 이것을 5년 단위에 2006년에 25년 동안 5개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분야는 1차년도 5년은 이렇게, 2차년도 5년은 이렇게, 3차년도 5년은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론 분야에 대한 5개년 계획, 5년 단위 5번 계획, 선교 전략 분야에 5년 단위 5번, 선교 지원에 5년 단위 5번. 즉, 이 6가지 핵심 분야를 위해서 거의 한 7, 8년 동안 10년 가까이 선교 지도자 포럼, 선교 전략 회의, 뭐 고민하고 이것이 지금 추진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세계 선교 전략은 정말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명쾌하고 대단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어떤 선교 전략 핵심 분야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론 분야는 어떻게, 선교 전략 분야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하나하나 습득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 이것을 습득하면서 현장 답사도 하려고 그래요. 직접 여러분과 제가 CTX 9층 KWMA 본부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 중에서 잘하는 CCC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인터컵이라든지, 또 기도하고 있는 오륜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를 방문해 가면서 실제 이들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선교 이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현장이다, 이렇게 순교했다 하는 영암교회라든지 영광교회라든지 제암리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많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또 실제로 세계선교 전략 역사도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것에 세계선교 전략, 세계선교 역사도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연구,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깊은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 수요 예측 46만 명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기여의 지행점이 뭐냐? 10만 100만에 10만 100만. 정예 선교사 10만. 거룩한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 100만 명 이거죠. 그리고 기도 선교사, 무릎 선교사 1000만 명. 그래서 100, 1000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론 분야,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한 이론 수립 및 제공. 선교 전략은 선교 현장별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리서치 활동. 홍보는 다양한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기 위한 홍보와 사역. 파송은 선교사 훈련 시스템 개발과 재교육, 전략적 재배치. 선교 행정은 효율적인 선교 시스템 개발과 전인적 멤버 케어.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그 밑에 전략 안에 행정이 들어가는데, 행정은 이제 기획과 또 관리와 통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되죠. 전방 부대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후방 지원이 튼튼해야 하듯이 선교 지원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한다 하는 것이 핵심 분야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타겟 2030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하는 이제 경과를 하나, 역사를 한번 2006년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